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심고 거두는 원리.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원리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 공정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신학 용어로는 이것을 공의라고 부른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 또는 자기가 심지 않은 것에 대해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봄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서 가을에 뭔가를 거두려고 밭에 나가 왜 아무것도 없어? 하며 화를 내거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밭에 열매를 거두어 간다면 어떨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다니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도 뭔가를 거둘 수 있다고 믿으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는 그것이 역경이든 고난이든 아니면 축복이든 모두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는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없는 거야? 하며 불평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고 있단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심고 거두는 원리를 영적 실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적인 것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다. 서로 1대1로 매치되는 연결관계가 있다. 그렇기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반드시 실체가 된다. 예를 들어 기도라는 영적 세계의 일을 행하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실체가 된다.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다. 기도라는 영적인 씨앗을 심으면 기도 응답이라는 보이는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기도를 심고 응답을 거두는 이 원리에는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지점이 있다. 인내가 필요하다. 첫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과 그것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실체가 되는 것 사이에는 시차, 딜레이가 있다. 기도하면 그 즉시 뭔가 짠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봄의 씨를 심고 바로 다음날 열매를 거두기 바라는 농부는 없다. 봄의 씨를 심지만 열매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어야 거둘 수 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과 그것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실체가 되는 열매 사이에는 반드시 시차, 딜레이가 있다. 그것이 심고 거둔다고 표현한 이유다. 이로 인해 모든 영적인 열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없이 영적인 결과를 보는 경우는 없다. 성경은 이 인내를 믿음이라 부른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린다. 바로 다음날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내는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믿음.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봄에 씨를 심고 나서 그런데 가을에 여기서 벼가 나올까? 의심하는 농부를 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농부는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거둘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 속에서 심고 거두는 영적 원리를 경험하려면 이 농부의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했는가? 그러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영적인 삶을 경험하는 원리는 믿음이다. 때가 있다. 셋째, 때가 있다. 사과나무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열매가 나오고 벼는 6개월 정도 지나면 곡식이 나온다. 씨앗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열매 맺는 때가 있다. 가을에 열매가 나오는 것, 여름에 나오는 것, 1년 만에 나오는 것, 3년이나 6년은 지나야 하는 것도 종류에 따라 각각의 때가 있다. 아무리 서둘러도 때가 아니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도 이와 같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영적 추수의 때, 이 정확한 때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둔다. 따라서 영적인 실체를 보기 원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이 씨를 심어야 하는 때인지 심은 것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가꿔야 하는 때인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때인지 아니면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심고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심어야 할 때는 거름 주고 물 주고 딴짓하다가 거둬야 할 때는 머뭇거리며 인내한다. 이렇게 해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 봄, 심어야 할 때, 자연 세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다. 봄은 씨를 심어야 하는 때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데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심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투자한다는 뜻이다. 기도든 물질이든 인생이든 하여간 믿음을 심어야 할 때, 믿음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이때는 도전의 때다. 그렇게 심어야 나중에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영적인 봄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귀찮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해서 심지 않고 딴짓만 한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품평만 하고 있다든지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관성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것이 영적 원리다. 당신은 과거에 얼마나 심었는가? 그것이 오늘 당신이 거두고 있는 열매다. 오늘 얼마나 심고 있는가? 그것이 미래의 당신이 거둘 열매다. 미래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늘 당신이 심은 것의 열매로 주어진다. 더욱이 심는 것에는 때가 있다.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농사도 그렇지 않은가? 심고 싶다면 아무 때나 심을 수 없다. 심어야 할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때가 중요하다. 다윗에게 심어야 하는 때는 골리앗의 때였다. 이 시간을 어영부영 흘려보냈다면 두려워서 흘려보내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흘려보내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챙긴다고 흘려보냈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골리앗의 때에 믿음을 심지 못했는데 과연 통일왕국의 왕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모르는 일이다. 심어야 할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심으라. 믿음으로 과감하게 심으라.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인내해야 할 때, 심을 때가 있다면 인내해야 할 때가 있다. 영적인 여름이다. 이때는 인내하라. 괜히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딴다고 이리저리 손을 대면 나중에는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되어버린다. 여름은 그냥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때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라. 이것은 여름에 필요한 믿음이요.
봄이나 가을에는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봄에는 움직여서 심어야 할 때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며 기다릴 때가 아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꼭 반대로 한다. 기다려야 할 때 믿음으로 움직이고 움직여야 할 때는 믿음으로 기다린다.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때를 분별하라. 심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을, 추수하는 때. 영적인 가을은 추수의 때다. 이때는 심었던 것들의 열매를 거둔다. 기쁘고 감사한 때다. 이때 역시 인내한다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거두고 추수해야 하는 때다. 일해야 하는 때다. 어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이건 여름이나 겨울의 때에 필요한 믿음이고 봄과 가을에는 망설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겨울, 침묵해야 할 때. 마지막으로 겨울도 있다. 이때는 침묵해야 하는 때다. 심는 것도 아니고 거두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인내해서 기다려야 할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인생에는 이런 때가 있다. 풀리는 일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다. 열매보다는 하나님 자체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때다. 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 한 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이때는 이 땅에서의 일들에 관심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아야 한다. 심고 거두는 원리는 이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을 심고 보이는 열매를 거둔다. 심고 거두는 원리의 네 번째 속성이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이 원리는 좀 독특하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성립하는데 보이는 세계에 어떤 것을 심으며 영적인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다. 정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원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기도라는 영적인 씨를 심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라는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얻는다. 우리는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 이미 영적인 것을 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원리를 알고 있다. 기도뿐 아니라 다른 영적인 씨앗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드려진 모든 영적인 씨앗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심고 거두는 원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씨앗을 심으며 먹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열매는 저절로 거두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이 반대의 경우는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아 조금 조심스럽지만 유추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원리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의 어떤 것을 믿음과 헌신으로 심으며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께 드리는 헌금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했을 때 이들에게 그 열매로 더 많은 재정의 축복이 부어졌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 이들은 후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고 영적인 리더들이 되었다. 그부로에서 나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물론 이 헌금과 함께 드려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영적인 씨앗이기에 그에 해당하는 보이는 열매가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는 보이는 씨앗이다. 그리고 그 보이는 씨앗의 열매는 바나바에게서 볼 수 있듯이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되는 축복,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지지하심을 받아 권위가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으로 주어졌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다. 과거 우리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심으면 보이는 것을 열매로 거둔다는 생각이다. 헌금을 드리며 60배, 100배의 물질로 축복하신다는 생각 말이다. 그것이 기독교를 돈 놓고 돈 먹는 천박한 종교로 만들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도 듣게 되었다. 그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한 오해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한다.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체의 것을 거둔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곱씹어 보라. 영적인 것을 심으면 보이는 열매를 얻고 보이는 씨앗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심으라.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원하는가? 영적인 것을 심으라. 영적인 것에 투자하라. 보이는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질 것이다. 하늘 상급 마지막 5번째 원리가 있다. 18절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심은 자는 열매를 거둔다. 그리고 심은 자에게는 그 열매를 취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열매, 특히 보이는 세계의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상이 된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심고 거두는 원리의 진짜 비밀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물질, 헌신, 시간과 열정,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씨앗이다. 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종의 교환권을 주신다. 권리를 보장하는 교환권인데 그것으로 그 열매를 이 땅에서 취하거나 아니면 후에 하나님에게 누리는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심은 것이니 당연히 그 열매를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늘에서 상급을 누릴 거거든. 이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의 비밀이다. 하늘의 상급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권리를 포기하라. 권리를 사용한다고 죄는 아니다. 어찌 보면 내가 심은 것의 열매이기에 그 열매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한다면 하늘에서의 상급은 없다. 하늘 통장의 것을 미리 다 인출하여 이 땅에서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주의 나라를 위해 심으며 무언가를 드리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비밀은 영원한 하늘의 복을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진몸묘다. 하늘 통장에 많이 쌓아두라. 당신의 오늘은 당신이 어제 심었던 것의 열매이며 당신의 내일은 당신이 오늘 심은 것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것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혹시 심었는데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름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